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희 그 남영동,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후암동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로 사역하는 남영동이 많은데 남영동 그 동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장님 기타 그 남영동의 특성상 호빵 상담소, 다시서기, 노숙인 사역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복지 기관들이 많고요.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한 10년째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떠맡기다시피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감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남영동의 어떤 소유계층을 돕는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죠. 이번에도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갖고 난 후에 그 동민들 중에서 독거노인들이나 소유계층들을 찾아가서 그 선풍기, 그때 기증된 선풍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야채가 재배한 야채가 있어서 야채를 나누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팀장님하고 동사무소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만나쌤이라고 있죠, 알죠? 만나쌤 그 시설장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동네 주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그 두 분이 함께 사는 그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 분이 더 오셔서 세 분이서 펜을 돌리면서 이른바 동양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풍기를 제가 세팅해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라서 신앙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죠. 모임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동사무소 직원분을 가시고 우리 멤버들이 같이 이제 가면서 마침 우리 교회 들리는 길이어서 교회 들려서 한번 교회 돌아보고 차약도 듣고 하는 잠깐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그러니까 만나쌤 분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뭐 이렇게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는데 아주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어드리겠다라고 핑계를 삼아서 그분과 이야기 하면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집 앞에 가서 제가 마침 소금을 갖고 있었고 소금을 한번 불어드리고 영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이가 6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신의 그 언니가 장신대를 나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분이 참 많이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짐 속에 제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짐에 덮여 있어서 야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야채를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짐 속에 가져와서 아이고 이게 어쩌나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야채를 가지고 이제 아까 갔던 노인분에게 갔죠. 세 분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그 야채하고 토마토인데 그걸 내놓고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소금을 좀 불어드렸습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 세 분이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에 있으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되게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그 주일날 전날이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꾼대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물 같은 것을 꾸게 하시고 큰 은혜가 크대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 다리를 못 쓰실 정도로 힘이 드시는데 그러고 나면 힘이 생겨서 교회를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렇게 하는 김에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 이름도 적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야채가 밑에 그때 그냥 그대로 바로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다시 볼 기회가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뭐 기도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채를 숨기셨어요. 야채를 갖고 그분을 찾아갔고 그 야채 때문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중보자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저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채를 먹이로 해서 제 마음의 강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복음의 길을 갈 때 저는 하나님의 그 극적인 드라마를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의 예전 가운데요. 오늘 이 말씀, 시편 말씀, 17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다윗은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 시간에도 더욱더 깊은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악에서 떠나야겠다, 생명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을 가려고, 또 빛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고통스러워해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의 길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그냥 일상적으로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특별히 고난의 시기가 와도 더 분명하게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선택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다윗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늘 주님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오늘 3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길을 계속 선택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으,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아마 주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면서 흠이 없구나. 너는 흠이 없다. 이런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감안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 흠이 없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지금 죄악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죄에게 매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매여 있죠, 부분적으로.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매여 있지만 본질적인 죄는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흠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셔요. 여전히 매여 있죠, 죄에. 그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넌 의롭다. 흠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죄책감에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늘 돌이켜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봐주셔요? 너 죄 없다.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으므로 그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그 죄 사함을 사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어요. 정말 신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아마도 이때의 모습에 대해서도 물론 돌이키길 잘하고 회개하기를 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이때의 모습에도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근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왕의 권세에 취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신실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를 우리아를 죽였던 엄청난 죄악을 범하죠. 인간이 연약함이죠. 근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이후에도 잘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죠? 회개하는 돌이키는 것.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법을 수 있잖아요.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돌이킴에 빠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온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온전함의 그 모습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 회개의 능력, 그것이 온전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해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를 미워해요. 그 변화된 삶을 살아요.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죄책감이 막 꿈속에 나타나서 꿈에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그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악에 이끌려서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재미에 빠져서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본질적으로. 로마서 6장에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6장 12절, 13절,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미워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쳐요. 여전히 죄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내 영혼 깊숙이는 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말씀 기도표에 따라서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묵상했던 말씀이 4장일 것입니다. 지금 5장 말씀으로 들었었고요. 4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그 4장에 주요 등장하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이 사마리아 땅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그냥 거기에 다 몰아넣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거기 지나가지도 않았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에게 또 그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또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면에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음란한 여인, 방탕한 여인이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안에서 또 무시를 당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잘 때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야 만나주셔요.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요.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불평과 고통과 소외와 눈물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까지 찾아올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이다. 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 여인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대할 때 퉁명스럽게 대하고 불평 불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듯이 음담패설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첫 번째 꺼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립신산에서 예배를 드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모시고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어떤 성전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 되심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대화 삶의 자세가 바뀌죠. 그리고 나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몰래 난 12시에 모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왔던 그것에 그 항아리는 뭐 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 항아리가 생계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겠지만 그걸 버려두고 아마 깨뜨려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뛰어나가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마리아 땅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복음하잖아요. 복음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마리아에 말씀에 능한 사람도 있고 뭐 있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눈물 나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죄의 길을 살아가고 불평과 불만으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생명의 길을 가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워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전의 삶을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생명의 삶을 삶으로 가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의 기도라는 기도 그리고 다윗에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표제가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을 풀어보면 기도 다윗에게 속한 것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편 17편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뭐 다 기도문이잖아요. 오늘 기도를 아주 준경기가 너무 잘했는데요. 기도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전체가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길, 그 생명의 진리의 길을 고난 가운데도 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다윗에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가 뭐예요? 네? 뭐죠? 네? 하나님과 대화. 또요? 호흡이죠. 호흡. 숨 쉬는 거.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녀되면 권세 등등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정의 중에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또 중요한 기도의 정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자, 기도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기도라는 게요. 아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 기도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를 그렇게 한번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특별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근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3절에서 가장 적절한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고백이 전제가 되고 오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진리의 길을 가는 여정,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의 여정 가운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7편의 바로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둠의 권세가 또는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마음을 감찰하셨지만 나는 의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런 여정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눈물을, 나의 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하고 있을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드리리라.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드리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걸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응답하셔요. 주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 선택이 내가 둘 중에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마치 강에 배를 띄우잖아요. 근데 배가 산으로 가버리면 그 배는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냥 배는요, 강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로 갈 수 있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까? 섬김이 어떤 걸까? 낮아짐이 어떤 걸까?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일이 어떤 건가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를 선택하면 경험을 못해요. 어떻게든 죄성의 길로, 죄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무슨 괴로움이잖아요. 그런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또 나누기가 그러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장모님을 모신 지가 올해로 20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홀로 되셔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정말 아주 호떡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그 동상에 걸릴 정도로 그 사남매를 잘 키우셨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모두 수라를 떠난 다음에 홀로 계셨죠. 그래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장모님은 이제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는데 사경을 헤매시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요한 결단을 했어야 돼요. 장모님을 모시는 문제. 저희는 이미 사역을 부부가 함께 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아직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년 전이라서 아프신 어르신을 모신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장모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장모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못 일어나셔야 될 일어나게 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오히려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죠. 연약하지만 제가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서려고 뭐 부족하지만 그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 작은 결정이 오히려 저희에게 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심으로써 누리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과 그 상황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주님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옮겨주시고요.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우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여호와의 이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십자가나 또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좁은 길, 낮은 길, 그런 건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요. 섬김의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과 애시당초 없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나 섬김은 버려져야 할 배설물 여기는 사람들이죠. 교만이 그들의 왕이고요.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지배하고 탈취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그래서 이 땅에 부와 권세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을 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몸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며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14절에는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보화를 쌓고 이 땅의 창고의 보화를 가득하게 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다 받아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길이나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며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들의 소망,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우상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의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더 얻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신앙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특징은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계속 물려줘요. 자자손손 계속 이 땅에서 자자손손,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전쟁하는 걸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내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유산으로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복지기관이나 교회에 기부를 해요. 자식이 물려주잖아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오늘 이 말씀의 바탕을 둔 세계관의 토대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단, 그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홀어미와 살아가는 아이들을 영양시켜주는 재단, 그런 재단도 있어요. 당연히 장학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 재단,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킨 재단들이 많고요. 지금이 미국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래도 미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이러한 재물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은 기부하는 것 또는 유산을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섬김에 관심이 없어요. 교만함의 자리, 그리고 내 유익의 자리만 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나누는 것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세상이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뭐 플랜이 다 나오고,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건강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더 불확실성이 심해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지금 뭐 전쟁의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술에 의해서 인간의 건강의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한번 닥쳐버리니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내가 깨어난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깨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깨어나게 하셔요. 하루하루 살게 하셔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네, 세상의 어떤 것도, 과학도, 세상의 어떤 것도 자다가 깼을 때 우리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란 같은 나라는 미사일, 또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안전하게 살던 그들이 그냥 죽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나는 안전히 사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 안녕?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 안녕,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의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깨어나야,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 그리고요, 오늘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은 우리 주 십자가잖아요. 그리고요, 자다가 깰 때, 이것은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와요. 자, 오늘 이렇게 자다가 사람이 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와요. 이 땅에서 자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오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잖아요. 그 자녀됨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라져버려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남아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죄사함, 영생 대신만이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일 묘합니다. 죄악을 따라가서 유혹에 넘어지고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내가 잠깐 죄악에 빠지면 가슴을 쳐요. 애통해서.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주님의 나라에 합한 것일까라는 선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자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럴 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야채가 덮여서 숨겨 있다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잖아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일이.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를 이루리라. 여기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응답하심의 전제예요.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모든 눈물과 발걸음과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더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깨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